2장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질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은 등을 보이는 다른 세대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감리교회가 지키는 청년 주일입니다. 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셋째 주일은 청년 주일로 지키는데요. 모든 세대가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랑받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읽은 칼럼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현직 대학 총장님이 쓴 글인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요즘 대학들의 현실적인 고민이 묻어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대학 총장으로서 요즘 고민이 많다. 대학을 둘러싼 주변 환경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대학 지원자 수의 급격한 감소이다. 작년 2024년 0.75명으로 유례없는 초저출산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4년 출생아 수는 24만 명이 조금 안 된다. 이 중에 대학 지원율을 약 70%로 보자면 24만 명 중 16만 명 정도가 대학에 진학할 것이다. 참고로 작년 우리나라 대학 입학 정원은 51만 명이다 라고 말해요. 51만 명이 대학에 채워져야지 대학교가 운영이 되는데 작년에 태어난 아이가 24만 명이 조금 안 된대요. 이 아이들 중에 아마 3분의 2 정도가 대학에 간다라고 가정을 해도 전체 대학의 3분의 2가 조만간 문을 닫을 예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문을 닫는 대학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 이념 아래 세워진 이 대학교 총장으로서 고민을 하면서 칼럼을 쓰신 거예요. 근데 이게 오래도록 교회학교 사역을 하고 또 청년 사역을 한 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또 이게 우리 세대의 지금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청년들이요,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전에는 목회자 자녀나 또 중직자, 장모님, 권사님, 집사님 자녀 하면 당연히 운명처럼 교회를 벗어날 수 없다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지금 청년들 또 교회학교는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사역을 하기 전에 경기도 이천에서 사역을 했는데, 이천이 경기도 끝자락에 있는 외곽의 시골이다 보니까요, 제법 규모가 큰 교회들도 교회학교나 청년부가 모이지 않아요. 50대 이상의 장년층은 탄탄해서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하셔서 교회 예산, 또 행사 이런 것들은 원활한데 애들이 없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는 더욱더 극심해져 버렸습니다. 유럽이나 미국권 교회들은 말할 것도 없죠. 이민 교회들의 고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호주에서 사역을 좀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그 교회가, 한인교회가 외국인 교회를 대여해서 썼어요. 한인들이 적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외국 교회가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50대 이하의 청장년 세대가 교회를 안 가니까 아예 역전이 됐어요. 외국인 교회를 한인 교회가 사서 반대로 외국인들에게 대여를 해주는 그런 입장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마다 고민이 깊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교회학교 문 닫은 교회 정말 많습니다. 지금 우리 어른 세대 분들이 예수 잘 믿고 예배 때 은혜 누리고 주의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참 좋은데요. 세월이 흘렀을 때 이 뒤를 받쳐주지 않아 이 자리를 누가 채울까에 대해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교회학교 청년들이 줄어가는 게 첫 번째 문제이고요.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청년들이 교회를 불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뢰하지 않아요. 작년에 한 리서치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만 19세 이상 30대 이하 청년들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대요. 근데 응답자 중에 74%가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했대요. 조금 더 압축을 해서 1997년부터 2012년에
태어난 아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10명 중에 7명은 교회에 호감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조금 더 충격적인 건요.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대요. 더 압축을 시켜서. 교회에 다니는 청년 세대 10명 중에 무려 4명 이상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했대요.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젊은 층에게 교회가 큰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죠? 아이폰을 개발한 애플사의 스티븐 잡스가 미국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했던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바로 새로운 미래입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여러분도 점차 기성세대가 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너무 심한 말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엄연한 사실이죠. 스티븐 잡스가 이 연설을 할 때가 제가 대학생이 되었을 때거든요. 근데 어느새 저도 불혹이란 나이가 되었어요. 안 그렇게 보이시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숙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교회는 어떻게 신앙을 이어줄 것인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잘 연결 지을 것인가? 이게 우리의 과업이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청년들에게 하는 권면이기도 하지만 또 청년 세대를 마주하고 있는 우리 어른들도 함께 고민해 볼 도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 이후 이스라엘에 아직 왕조가 세워지지 않은 시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참으로 어려운 시기였어요. 학자들이 이때를 가리켜서 실패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할 때는 가는 곳마다 승리했어요. 성들을 무너뜨렸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차지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주변 여러 민족들에게 지배당하고 조롱당하고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 이유를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는 말을 먼저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사사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인데 동시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믿음으로 정복했던 그 세대가 죽고 난 뒤를 말하는 거예요. 자녀 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자녀 세대가 일어났는데